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사 이거 다 들어오시죠. 네. 자, 우리 2장 8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비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죽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저는 어린 시절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 하면 또 성탄절 하면 얼마나 참 즐겁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죠? 아무 이유도 없이. 왜냐면은 성탄절 날만 되면은 뭐 길거리가 그냥 막 휘황찬란하고 네온사인이 더 밝게 비춰지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반갑게 인사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괜히 좋았어요. 더더욱 기뻤던 것은 밤만 되면 만화 영화도 하고 괜히 막 특집 영화 그래가지고 전에 보지도 못했던 공짜 영화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보는 마음에 크리스마스는 다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한 크리스마스 때가 될 때 그때가 꼭 겨울방학이 시작할 때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림과 동시에 방학을 기다렸고 방학을 기다림과 동시에 열심히 놀 걸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정말 크리스마스가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그런데 좀 나이가 먹고 좀 커서 이제 뭔가 좀 알려고 할 때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는 제 마음 가운데 강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왜 남의 종교의 그 신이 탄생한 날을 내가 왜 기뻐하냔 말이야. 그건 내가 기뻐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로 이제 그 날이 정해졌냐면 해피 할러데이, 그냥 노는 날, 휴일, 그냥 이걸로 그냥 나는 그냥 그 날을 보내는 거야. 밤늦게 술도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그 분위기에 전체적인 그 분위기에 들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은 어느덧 사라져 버리고 그때는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 때 양말을 단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제 양말이 조그마니까 큰 할아버지 양말을 달았어요. 빵꾸난 양말도 달았어요. 그럼 아침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야 이거 나띵이잖아. 이런 마음도 가졌어요. 근데 누군가가 선물 줄 줄 알고 양말도 달아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어린 시절을 겪고 또 커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았을 때 그런 그 기독교 신자가 아닐 때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탄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대피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정말 성탄절의 의미를 아냐 하는 거예요.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아냐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성탄절을 나오질 않아요. 그죠? 성탄절을 어떤 절기로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은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날이 곧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아닌데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이 성탄절로 정해서 지키는 그 날짜가 지금이다, 가을이다, 뭐 1월달이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이 성탄절날 우리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깨닫고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 세계에 오신 날이야. 예? 하나님이신 영이신 그분이 이 인간 세계로 들어오신 날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뭐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야. 왜 그분이 인간 세상으로 오셔야만 되는가? 그것도 그 하나님이신 분, 이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크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한 말 구유에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그분이 그렇게 낮고 낮은 자세로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돼. 그걸 바로 모르면은 이 성탄절날 괜히 좋아하는 거예요. 괜히 기뻐하는 거예요. 밖에 크리스마스 트리 보고 괜히 좋아하고 선물 주는 것 때문에 괜히 좋아하고 이런 날로 그냥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만 되면은 내가 구원받음에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의미를 느끼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날로 정해서 정말 복되게 감사함으로 지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선물이 아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그 성탄절은 아무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2007년도 겨울에 제가 은혜교회 있을 때 12월 1일날 12월 말 12월 1일날 그 넓은 정원을 크리스마스 추리로 장식을 하기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있던 우리 김성민 목사님이 전체적으로 이제 프레임을 짰어요. 계획을 다 해가지고 테마 공원으로 만들자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 목사님이 이 만화가 아닙니까? 참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또 그 마태복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입구서부터 시작해서 정원 한 바퀴를 뺑 돌면서 그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가서 그 다음에 헤롯 궁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말 구유가 나오는 이런 일렁의 과정들을 별을 하나 그려가면서 그 다음에 그 불빛으로 반짝반짝하는 그 사슴들 막 양들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막 조각도 하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같이 사역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룹별로 담당 지역을 다 정해가지고 우리는 헤롯궁을 담당하고 우리는 뭐 말구이를 담당하고 우리는 뭐 말을 만들기로 하고 낙타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다 했을 거랍니다. 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다 했어. 저도 이제 그 한 파트를 맡아가지고 했는데 제일 고민이 뭐였습니까? 마네킹 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바에 있던 마네킹이라는 마네킹은 아마 내가 볼 때 다 가진 것 같아. 왜냐면 다 손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앉아있는 거고 여자 마네킹이었지 근데 반드시 다 서 있는 마네킹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집사님들 그 비즈니스 하시는 그 쇼룸에 있는 마네킹까지 다 가져왔고 어떨 때는 막 샀어요. 그거를 몇백 불씩 주고 막 사가지고 그 마네킹에다가 막 옷 입혀요. 그렇게 열심을 했어. 왜냐? 이 동네 아니면 이 오렌지 카운티 이쪽 지역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이 교회에 크리스마스 때 전후해서 오셔가지고 그 테마공원을 쫙 돌면서 나오는 캐롤과 또 나오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정말 그때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룹별로 아낌없이 그 일에 헌신봉사했어요. 어느 분들은 밤새 그냥 재봉틀로 옷을 만들고 어떤 분들은 가발을 만들고 뭐 얼마나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11월 달에 막 12월 달에 그 오픈하는 거를 맞춰가지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오픈하는 날 지역 유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다 해서 6시 반에 커팅하기로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있는 놀이터 부분에다가 이 탁 테이프를 쳐놓고 가위를 준비하고 우리들은 옆에서 이야 드디어 커팅하는구나 그냥 그러면서 전기가 커팅과 동시에 딱 올리면 전기가 쫙 들어오면서 그냥 얼마나 멋있을 거예요. 헤롯궁도 정말 멋있게 그렸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다 조각으로 30분 전 마지막 점검을 하고 막 다니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냐? 지금 그 말 그 위에 동방박사 3명으로 우리가 묘사를 했는데 지금 동방박사가 둘밖에 없다. 하나 어디 갔냐? 그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궁에 있는 그 신하들 중에 한 마네킹을 띄어다가 빨리 가져와라. 이게 이제 무전이 날라왔어. 그래서 제가 헤롯궁 쪽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급하다 하나 띄어라. 그래가지고 뛰고 그 마네킹을 거꾸로 메고 뛰는 거예요. 뛰니까 막 다리가 하나 툭 떨어지고 돌아다니고 손이 하나 툭 떨어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메고 막 뛰었어. 그냥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막 뛰어가지고 갖다 놓고 그거를 다시 옷 입혀가지고 됐어. 아 다 됐구나. 딱 보니까 구유에 누워 있어야 될 아기 예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도 하고 깨닫고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구유에 누워 계셔야 될 아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 누가 담당이야? 뭐 몇 그룹이래. 그래 부랴부랴 가가지고 마트에다 싸가져서 딱 유인과 동시에 한 5분 정도 전후해가지고 탁 커팅이 됐어요. 느낀 게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없는 그러한 추리, 예수가 없는 그러한 캐롤, 예수가 없는 성탄절 아무 나한테 무의미한 거예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선물이 아니고 산타클로스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세상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상술로 뒤 그냥 엎어버렸어요. 그냥 크리스마스 다음날 무슨 큰 빅세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몰게 하고 그 또 산타클로스를 바라보게 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구제하고 봉사하는 쪽으로 나눠주는 거로. 근데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이 성탄절은 무의미한. 그래서 그때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와, 그때 웃으면서도 한편은 웃으면서도 참 많이 회개를 했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말씀드린 대로 오뚜기가 넘어지면 그냥 넘어지는 것을 끝난다. 그러나 그 오뚜기가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추가 딱 붙어만 있으면 오뚜기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 삶의 중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 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구약의 성취,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뱀에게 저주하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죄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때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라고 하는 원시 복음을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머리를 90일 믿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발꿈치 정도만 상함을 입었지만 그러나 마귀의 권세가, 사망 권세가 멸해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이 또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뭐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즉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로, 또 다윗과 맺은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민족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고, 사무엘하 7장 13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랑 언약을 맺으시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중요한 거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3절 13절 중에서 그 중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네 은총을 빼앗을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고,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다윗과 맺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한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지혜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보는 내용과 똑같이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보세요. 미가서라는 성경이 진짜 성경에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미가서가 몇 페이지 있나? 자, 미가서 5장 2절 한번. 자, 1294페이지 사중에 5장 2절의 시작. 베들레헴 알보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리라 라고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중간에 다윗을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 이 성탄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도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인생이 아니고 사망 가운데 그런 죽음 가운데 빠진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언약의 말씀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같이 화목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여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그리고 최초의 그 동산에서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왜 깨졌습니까? 죄 때문에 깨졌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인격적이면서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랑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지는 길이 열렸는데 우리는 그때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골로새서 1장 21절 한번 골로새서 1장 21절 앞에 골로새서 1장 21절에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영적인 눈이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먹고 자고 놀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만약에 선글라스를 내가 끼고 있는데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까만색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까맣게 보여서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갇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보지 못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먹고 자고 그냥 편히 쉬고 그냥 일 나가고 즐거워하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싹 띄어지면, 영적인 그 눈의 비늘이 없어져 버리면, 영안이 열려져 버리면은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 아니 그런 게 있다니까. 없는 게 아니고 있다니까. 여러분, 근데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해져 가고 왜 세상은 이렇게 타락해져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느 사람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갑부가 되고 똥덩어리고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놔둬버리셨다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놔둬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인 거예요. 만약에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우환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무너졌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났다. 그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놔둬버렸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살다가 그냥 죽었어. 지옥 갔어. 그 진노지. 그 저주지. 그게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고 내가 저리를 줘도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아무 일이 없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갑자기 내 일이 막 꼬이기 시작하고 갑자기 어려워지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로 왔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 있는 그런 영적인 것, 세상적으로 쫓아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손 내미신 사건,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시기 위해서,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이게 성탄절, 즉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 사이, 우리 이웃과의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서로 고백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라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당신은 바로 납니다. 정말 우리가 표현대로 닭살 돋듯이 둘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죄가 탁 들어오자마자 이거 누가 먹으라 그러냐? 죄가 먹으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라고 한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랬습니다. 너는 누가 먹으라 그러냐? 저 뱀이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냥 막 다 삿대질하고 다 손가락질하고 다 대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관계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사이에 자기 욕심, 자기 중심, 자기 이익이 깨져버리고 손해가 나면 그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다 헐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에베소서 내용 아닙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 자, 이 말씀이 아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어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했으니 이는 저를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또 우리 하나 또 펼쳐야 될 것은 어떤 말씀이냐,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명확하게 나왔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를 다 하나이 되게 만드셨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모든 것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 되게 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워싱턴절날 피스차일드로 오셨다는 거예요. 1962년에 캐나다 선교사 두 분이 부부가 그 선교지로 가서 선교를 한 건데 파푸아뉴기니에 갔는데 그 종족에는 그 치열한 싸움이 종족 간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파푸아뉴기니아 일부에는 식인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냥 막 피튀기는 싸움을 하는데 전쟁을 하다가 나중에는 막 끝장날 그 정도까지 갈 때까지 가다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면은 그때는 각자 그 추장의 아이를 서로 교환을 한다는 거예요. 이 추장의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저쪽 부족에게 주고 저쪽 부족의 추장의 아이를 데려다가 이쪽 부족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뭐냐? 피스차일드야.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두 종족 간에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 부부가 이 사실을 딱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스차일드로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곧 올 텐데 하나님께서 너희들하고 화평하고 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피스차일드를 보내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니들이 이 예수를 믿어야, 그를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심판이 머물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그 종족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는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간에 문제 있습니까? 직장에서 문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타락해져 가고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뉴스거리로 쏟아져 나오냐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2012년도 올해 보내면서 이제 세계의 유명한 10대 뉴스가 발표가 되고, 그죠? 대한민국의 10대 뉴스가 뭘고 또 전 세계 10대 뉴스가 뭘고 라고 할 때 정말 기쁨의 그런 소식에 몇 가지가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에요. 미국의 10대 뉴스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발생한 그 총기 사건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8명이 또 죽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죽었다는 거예요. 펜실베니아에서 또 5명의 사람을 총으로 또 쏴 죽이는 역사란다. 쏴 죽이는 비참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대한민국도 얼마나 그래요? 뭐 성 문제가 얼마나 지금 뭐 난잡하게 일어나고, 그 성폭행이라든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 그냥 이번에 그 총난에도 완전히 그 게임에 중독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인지 지금 사이버 세계인지 모를 정도로 이런 삶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폐역하고 타락한 시대에 오직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 사이에 화평케 하고 전쟁이 아닌 평화가 있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덮어주고 희생하고 나눠주고 용서하는 이런 화평의 메신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가끔 안 좋을 때 있어요. 왜다 제가 이렇게 교회 개척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일들 할 때 왜 우리 집에서는 매일 이렇게 평화만 넘치겠냐, 평화만 넘치냐. 그때마다 여러 가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뭐 싸울 일이 생기고 다툴 일이 생기고 의견이 엇갈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마귀는 언제든지 호시탐탐 우리의 틈을 노려서 우리 사람과 사람 관계와 관계를 깨려고 작정을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교회에 내가 시험 들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어려우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은혜롭게 나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고 나는 어떻게 오늘 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집에서 대판 싸우고 와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어 지금 이렇게 얼굴 보니까. 어? 근데 그것은 나 싸웠다고 얘기하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이간질하고 우리 사회를 자꾸 사단나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 마귀는 끊임없이 그와 같은 일을 해요.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냥 그 조금만 틈만 있으면 그냥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해, 열심히 해. 그런데 누가 한 사람이 그냥 탁 뛰면 그냥 시험이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자꾸 깨는 역사가 있다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화평하게 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더듬어주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고 하는 이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 그럼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악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를 찾아야 돼. 주여, 제가 아까 참 찬양할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 울었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답답하고 나의 힘든 모든 문제 이곳에 오셔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기인해서 우리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어디서 이 문제가 풀려지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부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담이 되고 낭망이 되고 절망과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또 용서하는 그러한 해결자가 되신다. 아멘. 자, 이런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목자에게 천사가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천사가 목자에게 제일 먼저 갔을까? 예수님의 오심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어떻다? 목자는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한 사람. 양을 키우기 위해서 밖에 가서 자야 돼.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억압받고 사회에 소외되고 비천하고 아주 비천한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먼저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나를 위로해 주실 분 유일한 한 분이 계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그 목자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큰 기쁨의 소식 2장 우리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소식 여기에 크다라고 하는 건 메가 처치 뭐 메가 크다라고 그러잖아. 이게 헬라어에서는 유래된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큰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이야. 그냥 사소한 기쁨이 아닌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날 크리스마스 날 선물 받았는데 갤럭시 노트를 받았어. 이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요거는 그 순간 넘어가는 기쁨이다. 기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다 하는 거야. 그냥 한번 있다 없어질 그런 사소한 기쁨이 아니고 영원히 끝까지 갈 큰 기쁨이다 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한국의 대선에서 누가 됐습니까?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 누가는 박근혜가 된 거에 대해서 누구한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소식을 딱 전했는데 그 소식이 그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고 안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어요. 북한에서 은하 3호인가 그 광명성을 쫙 올렸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에게는 그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소식은 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러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은 기쁨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큰 기쁨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누구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예?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평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이날, 이 성탄절날 여러분 큰 기쁨으로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으로 기쁨이 충만합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러분 낙담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큰 기쁨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슬픔과 어려움과 낙담과 좌절 위에 넘쳐나는 기쁨이 그 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큰 기쁨으로, 그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큰 기쁨의 소식이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만 누리는 큰 기쁨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주노니 너희 땅 끝까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너는 천국에 나가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 큰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온 백성에게 다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 성탄절날 나만 그냥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나만 기뻐할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해서 아직도 눈에 영적인 눈에 그것이 가려가지고 그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큰 기쁨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는 큰 기쁨의 소식이다.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데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또 억압과 또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므로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율법의 짐 그 다음에 그냥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억압감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로 다 가져갈 때 주님께서 그를 멍에를 대신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12년도 교회를 개척해서 지나오는 동안 내가 진짜 다 내가 했구나. 난 내가 잘난 것도 아닌데 새벽에도 내가 하고 뭐 다 했구나. 그래서 목요일날 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요일날 새벽 기도는 좀 누구한테 하려니까 또 그냥 살짝 안 올라가는 걸 알고 전화가 와가지고 안 올라갔죠. 네. 그걸 그냥 또 알아가지고 또 전화. 그래서 내가 다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딱 말씀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렇구나. 2013년대는 다 그냥 나누는 거야. 다 나누는 거야.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뭐 우리 최성호 집사님 새벽기도 인도하고 뭐 화요일 날에는 우리 뭐 오백택 집사님 이렇게 하고 그냥 뭐 그럴 생각이에요 지금. 아멘 소리가 안 나. 네,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도 짧게 좀 뭐 좀 나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한 짐을 다 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 얼마나 힘듭니까? 왜 그걸 다 혼자 지고 가려고 그래요? 네? 왜 다 혼자 지고 가려고 그러냐? 이거 하나님께서 놔두는 거예요. 네가 계획대로 한번 가봐라. 그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뭘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할 게 뭐냐네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 구원의 큰 기쁨, 우리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의 신앙생활과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아무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어요.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노력하고 열심을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에 나가갖고 열심히 그냥 뭐 목탁 들고 절한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그냥 뭐 3년 동안 5년 동안 돌을 닦는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다가 헌금을 100만 불 1000만 불 억을 막 그냥 억불을 그냥 드려도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5000년의 역사를 지고 있다 하지만 5000년 역사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인 1800년도 그 전에 어떻게 해서 복음이 전해졌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으나 받은 사람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다 지옥 가는 인생이야. 왜? 그 마음에 정욕대로 놔둬버린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도 구원받은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죽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왜? 마음에 지은 죄까지 다 들춰내면 죄야. 사람이 미워하는 것만 해도 뭐라 그럽니까? 살인하는 죄라 그러죠. 제가 왜 저래? 이거 살인하는 거야. 마음속에 미워하고 마음속에 언짢은 마음을 가져도 이것도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죄인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사망, 그 죄값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그 죄 문제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죄의 삭슬, 즉 죄값을 갚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어줘야 돼. 근데 믿는다고 머리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으면 그냥 바로 죽이는 그런 엄청난 그런 환경 가운데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곧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은 목숨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달려 다 담당을 하고 돌아가셨지 그 누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곧 큰 기쁨의 소식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주시기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정말 그 큰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데 성탄절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그 평화의 메시지로 그 평화의 찰들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모셔두고 정말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나의 앞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정말 큰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만 이 큰 기쁨을 누릴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나가서 이런 큰 기쁨을 전하는 자로서 또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